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 주중에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원했던, 내가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이 됐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만약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기분도 좋고 많이 기대가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원치 않았던 분이라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가 이 사회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반대로 걱정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참모들, 그리고 앞으로 인선될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직자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많이 사랑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기간을 지내면서 주위 분들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이 재미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보수당이 아니면 큰일 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보수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진보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후퇴할 거다, 분명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선과 악을 끌어다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선하고 다른 정당은 악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쪽에서만,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치 이 신앙 위에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신념이 신앙 위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판 바벨론이다. 현대판 바벨론. 과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했던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래요? 우리 이 바벨탑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얘기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온 땅 위에서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다. 왜?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사람 보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퍼지라, 이 땅을 향해서 퍼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퍼지지 말고 뭉치자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 바벨탑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의 원형이다, 인본주의의 원형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감이 됩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혹여나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100% 이 말에 인정할 뿐인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뭐라 그랬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치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의 언어, 통일된 문화로서 우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 통합된 오해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좁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살면서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열이고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합이다, 통합. 국민 통합, 갈등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프레이즈를 걸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의 명성을 드높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요, 지금 위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빛내겠습니다. 무엇이든 판단할 때 국익 중심으로 최우선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지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 쳤지요. 이런 거 싫어할 사람 분명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셨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셨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뭉치고자 했던 이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 쌓을 모든 계획들을 다 포기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바벨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만의 정치 성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정치 성향은 옳지 않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선과 악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 이곳만이 선이고 저쪽은 악하다 라는 마음으로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이런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도 음모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억압이나 폭력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 왜 사랑하는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싸우니까. 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을 야기시키니까, 무력화시키니까 애초에 그 싹을 자르자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다. 바로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이 세상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회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회가 그렇게 다양성만 가득하고 개성만 중시하다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런 다양성을 넘어서, 독특한 개성을 넘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단합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은 아닐까요? 얼마든지 서로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 개성이 있는 가운데, 개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회가 통합되고 질서 있고 하나 되는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옛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습니까? 저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 달랐어요. 욕심도 얼마나 많고 달랐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성경마다 조금 다른데 또 다른 데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좋은 자리 앉게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신이 넘버원이 되면 우리 두 아들 넘버2, 넘버3 이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분노했어요. 왜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섬겨야지 어떻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주님의 제자면 본보기를 보여야지 어찌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이것 때문에 화난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선수 쳤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넘버2, 넘버3가 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먼저 선수 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보세요.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안달이 난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겠어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이런 바벨탑 쌓는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뭘까요? 성령 강림. 성령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루뭉술하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내려앉으셨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다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다음 절, 이번엔 4절의 말씀을 새 하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아멘.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다른 나라 언어라고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 그 유대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서 흩어왔으니까 그 나라 언어들도 있었고 방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니까 여기서 온 사람들의 각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있는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지역의 총구석에 있던 사람들 아니야? 촌놈들 아니야? 근데 어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옛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통하지 않았던 우리 의사소통 문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비극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다. 단 한순간에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 내 신념의 한계, 그로 인해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엔 언제나 의사소통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당신 왜 내 말을 오해합니까? 왜 내 말을 비비 꼬아서 듣습니까? 왜 내 말을 곡해합니까? 내가 더 이상 당신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과 상관하라 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으며 서로 대화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는 오해와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왔습니까? 또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왔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처 받고 싶지 않다. 혼자 집에서 집거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의리 있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겠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애완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보세요. 유모차에 어린아이들보다 동물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동물을 이렇게 태우며 가는 그 유모차 끄는 걸 가만히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태웠던 유모차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고 더 고급스럽고, 이야, 너무 행복하겠다. 사람보다 너무 평안하고. 요즘에는 AI가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보다 AI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그래요. 혼자 외톨이이고
자신도 없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 또는 성격이 좀 소극적인 아이들, 관계 맺기가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 AI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AI의 특징이 뭐죠? 나하고 계속해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AI는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럼 AI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말로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조언해 주고, 참 좋은 말만 해요.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상처받느니 차라리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는 AI와 관계 맺는 게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돌보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머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이 AI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삶에 편안하게 만들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사람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까? 그런 우리 수준을, 우리 하나님 수준을 스스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해요. 또 우리가 우둔합니다. 더 나아가 완악하기도 합니다.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뭘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내 연약함, 내가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하게 도와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령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나깨나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내 삐뚤어진 이 생각을 곧게 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인데, 이제 알았어요. 이 답을 알았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밖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빨간색 다시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예요. 오직 마음을 같이 하라. 무슨 말이죠?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뭘까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뭘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장일치의 마음이다.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만장일치의 마음,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다. 제가 박수를 치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선행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 앞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과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히 좀 서먹서먹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 자신, 내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어떤 이웃들, 내 가정, 누구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과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묻는 거예요. 내가 또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와의 불편한 마음을 풀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누군가와의 이 불편한 마음을 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집중한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여 기도해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안에 들려요. 그러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와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내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다면 풀길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민감해지고 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삐뚤어진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